요즘 국민 멘토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오은영 박사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 박사님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십니다. 시사저널에서 주최한 2022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조사에서 전문가가 뽑은 영향력 있는 사회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오은영 솔루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한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다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지 자신은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더하였어요. 현대인들이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2021년 우울증 환자 수는 약 93만 명으로 2017년 69만 명보다 35% 증가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내면에는 자기를 회복시키고 아끼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광부처럼 캐내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한 명의 목회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항상 이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존재하죠.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더 가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항상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졌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회복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요구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은 어떤 길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우선 인구조사가 무엇이길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과 같이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24장 2절을 보시면요,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는가 본문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군 복무나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별로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견되었던 고대 문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피하려고 산으로 도망간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다윗도 이 두 가지 이유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군사를 징집하는 것과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왕이 금을 많이 쌓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군사를 징집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에 더 의지하여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결국 인구 조사를 이끌었던 것이죠.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이 그들을 직접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를까봐, 스스로 교만하여질까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군인을 징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군사령관 요압은 사무엘하 24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의 눈에도 인구조사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100배라고 하는 숫자는요, 온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온전히 풍성한 가득 찬 숫자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진행된 일을 바라보며 기뻐합니까? 라고 일침을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요압이 아주 신앙이 좋은 인물처럼 비춰지지만 사무엘서 전반적으로 사무엘서를 보면 그는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인물,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역대상 21장을 보시면요, 같은 말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조사에 대한 다윗의 주장은 완강하였습니다.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어요.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들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길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제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 백보자 심판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하면 실수인데 두 번, 세 번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이죠.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막으실 때도 있고 환경을 우리가 저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갓 선자를 통해서 제시된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그는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7년 동안의 기근이고요.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은 마지막 옵션이었던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다윗의 선택대로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때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본 다윗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그 벌은 혼자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왕인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혼자 지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러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전가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를 만드셔서 그에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와는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까요? 뱀에게 전가하죠.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는데 이렇게 하와가 말을 하였어요.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모세 형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 아론이 아주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받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도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면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마치 자신은 너무나 죄가 없는 것처럼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지도자와 같은 좋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멸하고 왕과 양떼를 살려두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울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말렉 왕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하여 가축들을 살려두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핑계였습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또 돌려버리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그렇게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시 다윗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였어요. 타작마당은 넓고 평평한 공개된 지역입니다. 퍼블릭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공 장소였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아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 제단을 쌓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을 곳으로 타작 마당을 지정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재앙을 일으키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재앙을 멈춰선 곳, 그것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이 아예 끝난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춰섰던 곳이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곳이 타작 마당이었고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타작 마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가세의 말대로 다윗은 타작 마당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타작 마당의 주인 아라우나를 보는데요. 다윗 왕이 부하들과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인사를 합니다. 여부수 사람이었던 이 그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 주 왕이라고 고백하였어요.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왜 자신에게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은 그에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기 전에 이미 멈추셨죠. 이미 멈추셨어요. 오직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다윗은 제사를 더 드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서 본문의 장면처럼 모습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의 손을 잡고 계셨고 그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이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손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어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늘 문을 여셔도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긍휼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한 그 순간을 우리의 회개와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이제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점은 바로 온전한 회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사함의 대가입니다. 자신의 밭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아라우나는 그냥 값없이 사용하라라고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가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냥 쓰라는 거예요. 값없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저 쓰라는 그 말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며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 주겠다, 사겠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말하였습니다. 값없이, 다시 말하면 공짜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보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반드시 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자신의 희생을 치르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속값, 양의 값을 치러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드리거나 공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죄 사함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대가를 이미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현장에서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기에 종종 아무 대가 없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용서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은 값으로 형용할 수 없고 매길 수 없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는 죄를 씻는 속죄를 하는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번제, 말 그대로 모든 걸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지방과 내장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그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그 관계는 결국 어떤 관계입니까?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과 지체들과 화목되는 관계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감사와 교제가 넘치는 제사, 화목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본문의 9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이제 멈추신다라는 겁니다.
끝내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다윗의 욕심과 죄악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10계명 제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것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라고 하였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은 24시간 하루 종일 우상을 만들고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참 많이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하라고 보내셨는데 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시켰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사랑의 그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간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찾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3일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 7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죽음의 재앙은 멈추었을지 모르나 재앙이 온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 재앙을 이제는 끝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사무엘서의 그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전반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중심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요구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로 왕으로 세워진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들을 끝내 진노함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훗날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이 지어질 장소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장소, 희생과 제사와 기도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